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는 말씀을 보았죠. 상황적으로 먼저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사이는 아니지 않냐. 그런데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상황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접근하죠. 당신은 지금 물기를 그릇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물이 깊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물을 길겠습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해요. 또 역사적으로 반박하죠. 이 물은 야곱 때에 이미 판 우물인데, 오래된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반박한 것, 그 이유는 어딨냐면 똑같은 물이라고 말하지만 그 물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생각한 물은 어떤 물이냐면 자신 날마다 마시는 물,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있어야 물을 들 수가 있다. 또 이 우물은 야곱한 우물인데 오래된 우물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자신의 몸으로 마시는 물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가 되겠죠. 나는 물을 기르지만 이 물을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 갈증의 해결은 아주 일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한 물은 일시적인 물,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잠시 목마름을 죽여줄 수 있고 잠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물, 그런 것을 생각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후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데 후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무언가 결정할 때에 그것이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내놓고 나면 잘못했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면 언제 철날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지. 난 철났는데 왜 너는 철 안 났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철났다고 생각 안 했는데 10년 지내놓고 나 보았더니 나 그때 철난 거 아닌데 라는 마음 들죠. 근데 또 그때는 또 철난 줄 알아요. 또 10년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철 안 났는데, 내가 세상 몰랐는데 하는 것을 알죠. 과거에 잘못된 건 아는데 지금 나의 잘못된 것, 나의 부족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후회의 연속이죠.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마신 물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죠.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물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나면 시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갈증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언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람들이 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에 실증이 나고 또 새로운 것을 찾지 않냐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 사람이 무언가 갈구하는 것, 이렇게 보면 말씀이 쉬워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에 이 말씀 들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 아멘 하더라고요. 교회들 보면 다음 주일 되면 물 다 마시던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을 마심을 통하여 갈증 풀어주고 괜찮다 하는 것처럼 내가 때로는 놀러가서 정말로 천국 온 것 같다, 너무 기분 좋다 할 때가 있고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너무 배부르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 생각도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배고프다고 말하고 또다시 여기 좋은 줄 알았는데 실증 난다 그러지요. 이것이 사람에게도 그래 적용되죠. 사람 만나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고 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것이 싫어지고 때로 미워지고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요. 세상의 성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만족할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거 별로다는 마음 들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평생 월세 살다가 나이 한참 들어서 집을 샀대요. 집을 사서 이사 갔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더래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대요. 그런데 피곤한지 모르겠더래요. 그 다음날 되는 잠이 또 안 오더래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3일째 되니까는요. 그런 거 생각도 없이 그냥 잠만 오더라. 뭐예요? 3일째 되니까 그냥 덤덤해진 거예요. 처음에 흥분이 완전 가시고 만 거지요. 우리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잠깐 좋을 수는 있어도 그 기쁨이 며칠 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기쁨도 마치 우리가 물건 살 때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계속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을 해봐야 되죠. 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까? 왜 잠깐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일까? 왜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서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안달하다가 나중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왜 등을 돌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사람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큰 것은 작은 걸 채우고로 남습니다. 근데 작은 것으로는 큰 것을 절대로 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창세기 2장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사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얻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헛헛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쌀독에다 쌀 뽑으신 적 있나요? 쌀이 거기 넘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막 자기 녹차 빼고 막 흔들면 쑥 꺼지잖아요. 처음에 넘칠 것 같은데 자쑤시고 막 흔들어대면 쌀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쑥 꺼져요. 넘친 것 같아요. 넘친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좋은 것도 지금은 넘친 것 같은데 흔들어 보고 그리고 막 쑤시고 나면 쑥 꺼져요. 마치
마치 우리가 국수 먹고 나면 배부르지만 몇 시간이나 쏙 꺼지는 것처럼 채운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 귀하다 그래요. 여기서 말한 생명은 내 생명이죠. 다른 사람 생명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당신에게 100억 줄 테니까 당신 죽을래? 하루만 살다 죽을래? 안 그래요? 이제 100억 있으면 뭐하냐? 더 살고 말지. 내 생명이 더 귀해요. 아주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돌아가셨어요?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예 얻게 하려고 돌아가신 거 아니고 물질 얻게 하시려 돌아가신 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즉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금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책 제목 중에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무슨 얘기냐면 이 컵은 5,000원짜리. 5,000원 주고 샀다는 5,000원짜리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던 나를 예수님 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얻지만 그 기쁨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의 세상보다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귀하지 않게 여길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데 이 사람은 3억짜리, 이 사람은 5억짜리, 이 사람은 1억짜리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죄인인 증거지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데 저 사람은 3억짜리야, 5억짜리야, 7억짜리 그럽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분리해서 봅니다. 죄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귀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귀한데 다른 사람은 귀하지가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그렇죠. 귀하지 않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잖아요. 귀한 것은 옷장에 넣고 찬장에 넣고 냉장고에 넣는데 귀하지 않은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잖아요. 분리해버리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로 나는 귀하고 저 사람은 귀하지 않다. 이게 분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일할 사람을 부르러 나갔어요. 일찍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3시에 나가요. 성경에서 3시는 9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나눌 때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밤 6시가 시작해요. 그래서 밤 6시부터 오전 6시를 4수로 나누죠. 그래서 밤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12시부터 3시가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가 제4경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게 밤 4경이었다는 거니까 새벽 3시가 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전 6시가 0시가 되고 그 다음부터 1시간씩 돼서 오후 6시가 12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새벽 6, 7시에나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3시, 6시, 9시, 11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일을 마친 것이 12시입니다. 오후 6시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정산을 하는데 똑같이 한 배달음식을 나눠주죠.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 한 10만 원씩 다 나눠준 거예요. 그때 일찍 온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많은 시간이 있다 하면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들의 원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상식적으로는 맞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우리 집 아이가 자녀가 지체 장애자예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마지막 오후 5시에 주인이 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거예요. 1시간 일을 시켰어요. 끝나고 나서 주인이 나한테 주는 일당을 똑같이 줬어요. 그때 뭐라 그럴까요? 틀렸어요. 쟤는 일도 할 줄 모르고 일도 조금 했는데 왜 나 똑같이 줍니까? 당신이 하는 게 틀립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고맙습니다 할까요? 고맙습니다 하겠죠. 무엇을 말하냐면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 가족이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한 배려를 주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쟁 관계를 보죠? 그리고 나와 늦게 온 사람 분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일을 많이 했다. 저 사람 일을 적게 했다. 그러나 왜 똑같이 주냐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네 말이 맞다 하셨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한다. 난 너한테 줄 거 줬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을 받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건 귀하고 다른 사람은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녀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꾸짖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이요 12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버릇없다가 될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다가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과 같이 자란 형제와 자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자란 적도 없고 처음 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구별을 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구별하는 겁니다. 나는 더 낫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피가 한 방울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2방울 필요할까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거가 믿음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믿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는 걸 그러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너무 예수님 그 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은 뒤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믿음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하는 것을 그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귀중하다고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 사람보다 물질이 귀하다, 사람보다 자기가 귀하다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시는 물, 명예와 권력과 물질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우리를 갈증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이 13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웃는 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으로 얻고 사람의 능력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주는 것은 갈증이 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갈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요, 사람들마다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가령 똑같이 물건을 만든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잘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못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시골에 가면 가을에요, 제가 살던 있던 목회했던 나주에서는 배를 따요. 그리고 봄이 되면은 배에 그를 종이를 싸줘요. 근데 이 배 종이를 쌀 때는요, 종이를 싼 만큼 돈을 줘. 어떤 분들은요, 이 사다리인데 이 삼각 사다리 거기 올라가는 다리 올라가는 다리를 떨려요. 근데 어떤 분은 올라가가지고 하루에 5,000장, 6,000장을 싸요. 어떤 사람은 3,000장, 2,000장뿐이 못 싸요. 그러니까 많이 싸는 돈을 많이 벌어가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차이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향하여 유능하다 그래요. 나보다 일을 좀 못하는 사람을 좀 무능하다 그러죠. 능력이 있다 없다 그래요. 사람끼리 하는 말은요, 유능과 무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해요. 여러분, 유능과 무능은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거의 없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과 키가 낮은 사람 있잖아요. 작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위에 올라가서 보면 차이가 없겠죠. 거의. 더 높이 올라 차이가 없어요. 유능과 무능은요, 가까이서 볼 때 차이가 있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람이 마시는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마시는 물도 되겠지만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때로 권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때로 내가 막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을 주는 기쁨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좀 길어서 보통 기쁨이 한 달간 나면 어떤 기쁨은 2달, 3달, 1년, 1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무능과 유능의 차이처럼 그 기쁨도 유능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끝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사람이 주는 것은 기쁨의 기한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 것이 없다. 전능의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면 좋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도 잠깐이죠. 그 잠깐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기한은 달라요. 그러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헛헛함, 마음의 허전함 반드시 몰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기에 예수님 말씀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물은 진짜 물을 주고 이 물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목이 안 마르는 그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물은 갈증을 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 기쁨, 내가 함께하는 일, 이것을 말씀하는 거를 보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그 기쁨의 특징이 무엇인가? 14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샘물이라 그래요. 샘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샘물, 그 물 마셔본 적 다 있으시죠? 아마 지금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모르겠고 시골 생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가다 보면 뭐 내가 한 곳에서 물이 막 계속 나온다고요. 조금씩. 근데 이 샘물 나올 때 보면은요, 너무 조금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샘물과 큰 욕조에 있는 물을 비교해 보면은요, 욕조에 있는 물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욕조에 있는 물은요, 언젠가 마르고 없어져요. 샘물은 계속 솟아납니다. 샘물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어때요? 어느 순간에 말라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샘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샘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물 막잖아요. 막으면 물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기쁨을 샘물로 비교한 것은 내가 그것을 막지만 않으면 주님이 주는 기쁨은 계속해서 임하겠지만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탁 틀어막아 버리면 샘이 막히듯이 주님이 주신 기쁨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멎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지금 갈증이 있고 왜 나한테 삶의 기쁨이 없고 힘든가?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샘물이다. 너희가 막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막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샘을 막으면 그 나와야 될 물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나요? 예? 없어지지 않죠. 우물 막았다고 해서 지하수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가면 다른 데서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주의 은혜의 샘물을 내가 마시다 샘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안 나오는데 우리 백합 집사님이 샘을 팠네요. 물이 나오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하수 다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결국 내가 받을 그 샘, 은혜가 절로 가버리겠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거기서는 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내가 막을 때가 있어. 왜요? 당장 보면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욕조의 물과 샘물 보면 이 샘물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욕조물 내가 떠먹느라고 샘 막을 때가 있어요. 내 거를 좋은 일 하느라고 주의 일 포기하고 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때에 힘들죠. 하나님이 할 때 육체가 안 힘들 수 있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사람들이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고 나서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한 것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할 때에 그 일을 노동으로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래요? 일만 해서 그래요. 일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 찾아보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내 삶 가운데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하면서 원망을 해요. 왜요? 노동이니까. 여러분, 노동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노동이 아니라 내가 씨를 뿌렸다 할 때에는요, 기쁜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원망합니까? 그럼 안 뿌리겠죠. 원망 안 해요. 추수할 거 기대하니까 씨 뿌리는 거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서요,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해보라. 하나님이 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금세 알게 하셔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이 돼요. 노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하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지금 몸이 굉장히 힘이 좋을 때에는 기도가 안 되고 신앙에 슬럼프가 왔다 하면요, 무조건 창고 들어가서 3-4시간 일했어요. 그 일하고 나면요, 온 몸이 땀으로 확 젖고 다리 후들을 떨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날부터 기도가 기막히게 돼요. 왜요? 하나님 받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을 내가 노동했다 생각하는 분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하고도 화가 나고 좋은 일 하고도 불평이 나와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는 거죠. 내가 주일 하느라고 주일 일찍 오고 충성하고 나면 내가 잘 시간도 줄고 놀라 할 때도 못 놀러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좋겠어요? 싫죠. 그런데 놀러가서 얻는 즐거움, 그거 뭐예요? 곧 갈증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실 때에 은혜가 내 상관에 쌓이면은 어느 날 보면은요, 내 계산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은혜가 내 상관에 쌓여 있음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일이 씨 뿌리는 거고, 주님이 주는 기쁨은 뭐예요? 샘이요, 샘. 가만 내버리면 계속 나와요. 근데 내가 막아버린다고요. 거길 돌보지 않고 내 즐길 것, 이거 따라가요. 그 어느 순간에 샘이 막혀버리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것으로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 꼭 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해, 일하라 불평을 계속 하지 마라. 왜요? 그게 습관되니까 그래요. 일할 수 있는 게 무기예요.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고 나면 하나님이랄 때 원망 안 합니다. 근데 몸으로 안 느껴요. 왜요? 일만 하니까. 기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의 바늘 입에 쌓여 있는데 은혜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길이 뚫리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다음 길이 쉬워요. 처음 길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길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 길을 알아봐요. 사방이 주의 은혜 위에 길이 여기저기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한번 해보세요. 몸으로 부딪혀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머리로 믿는 신앙, 가슴으로 믿는 신앙을 넘어서서 내 발이 움직이는 가운데 경험을 한 신앙은요, 여러분 정말 확실하고요, 정말 분명해요. 제가 신방 가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일할 때에 가능성 보고하지 말고 해봄을 통해서 가능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애기 키우는 분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예요. 애기 봐야 돼가지고요, 저 애기 있어 교회 못 가요. 그래. 물어요. 몇 살 되면 갈래요? 대답 안 합니다. 절대 대답 안 합니다. 그냥 안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싶은 거. 그러면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언제 나올 거냐? 당신의 생각 속에서만 살 거면 뭘 하나님 있나? 여러분, 자녀가 큰 다음에요, 주여자를 하나님, 저는 예배하러 가는데 내 자녀만 지켜주세요. 그럴 때는 안전장치는 하나 해놔야 되겠죠. 뭐 남편이 있다든가,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쵸? 핸드폰 집어주고. 안 될 것 같죠? 3, 4월 해봐요. 하나님이 그 애가 내가 교회 나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지켜주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또 해봐요. 또 경험했어요? 뭐 느껴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는구나. 머리로 알지 않고요, 삶으로 안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래요. 머리로 하래, 머리로. 지키시겠지. 지키신다, 지키시겠지 그래요. 왜요?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 쌓여봐요.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지셔. 이 말이 쉽게 나와요. 어렵게 안 나와요. 왜요? 경험한 게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교회 나오면서 어떻게 그런 애를 두고 교회 가요? 가봤는데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해봤는데 또 지켜주시네요. 몇 번 싸우게 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는구나. 나 그거 믿어. 그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돈 안 줘도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 책임지실 거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 자녀 걱정 안 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지셨는데 앞으로 책임져 주시지.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걱정해. 내가 자녀한테 다른 사람만큼 돈을 못 남겨서 어떡하나. 요즘 집값 비싼데 나이 들면 직장 오래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나. 평생 걱정 안 되니까는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만 어때요?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지켜주시겠죠. 나도 못 믿는 길을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샘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 막지 않으면 계속 주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받으셨으면 뭐라고 나한테 응답을 주셔서 최소한 기도는 잘 되게 하셔야죠. 최소한 찬송할 때에 내 가슴이 뻥 뚫리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그거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이것이 쌓이는 가운데 신앙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픈데 기도해가지고 몸이 나니까 확신 왔다. 그냥 그 오래 안 갑니다. 나고 나면은요 얼마 전 다시 그 자리로 가요. 세세한 은혜, 작은 은혜가 쌓여야만 그 은혜가 강하게 임하죠. 그리고 그 은혜 안 놓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여자는 지금요 물을 달라 하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마시는 물 한 번 마시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물 길러 오기 귀찮죠. 물동 익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다음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던 여인이잖아요. 기구한 운명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그러니까 남들이 안 오는 시간에 물 길러 갔어요. 이 말은 물을 길러 오는 것도 몸이 힘들지만 늘 마음에 그 어두움이 있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으니까 물 한번 쭉 먹고 나서 목 안 바르면 사람 만날 일도 없으니까 마음의 무거움도 다 사라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한 번 마시고 나서 안 마시러 되는 그냥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기쁨과 은혜를 말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요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요. 제자들의 말씀도 그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의 말이 뭡니까? 야 우리에게 떡이 없나? 떡 안 가져왔나? 뭐만 들었어요? 누룩만 들었지 주의하라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에 왜 우리가 누룩 안 갖고 왔나? 우리에게 빵 없나? 여기만 듣죠.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제 혹시 피리수자 보셨나요? 피리수자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영성교회 사태 안 보셨어요? 800억 비자금 아무도 안 보셨어요? 저 혼자 봤어요? 사실 그 이야기는 교계에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장모님이 그 자살을 하고 800억 있고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그 교회관에선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말이 좀 적진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김사만 목사 설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김사만 목사 설교 참 잘한다고 그래요. 잘하죠. 왜 잘한다고 느낄까요? 들으면 신나요. 말도 구수하게 하고 또 이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말씀 듣으면 즐거워요. 근데 여러분 말씀 듣고 즐거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말씀 듣고 즐거우면 안 돼요. 아파야지.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아픔이 있어야 맞아요. 물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김사범 목사 설교 많이 들었어요. 책도 몇 번 읽었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너무너무 신나요. 거기까지예요. 교인들이 뭘 바라고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왔을까요? 하나님 복 받으려고 왔을까요? 복 받으려고 왔죠. 제가 들은 설교는 그러했어요. 주용기 목사님의 설교의 변형이 김선도 목사님이고, 그거의 또 변형이 김삼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면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주십니다. 다 대통령 되게요? 다 부자 되게요? 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 자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배우자 만나게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록펠러 이야기 무지 많이 하죠. 록펠러 한 명뿐이 없어요. 은하 록펠러 같이 부자 없어요. 근데 뭐예요? 듣기 좋잖아요. 왜요? 내가 원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어 원하는 거가 황금집에 살고 큰 집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욕망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수히 모여들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면 교회로 옮겨야지. 뭐하러 욕하면 교회 다녀요? 안 그래요? 그 아깝지 않아? 욕하며 다니기가. 뭐하러 욕하며 다녀요? 그 시간 아까운데. 근데 못해요. 며칠 전에 친구 집 장례에서 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이야기해요. 야, 교인들이 왜 교회 못 옮기는지 알아? 그래요. 친구 다 그거 뻔하지 뭐. 결혼식 때 받을 것 때문에, 부주금 때문에. 맞아. 부주금 때문에 못 옮겨. 맞죠? 교인이 한 200명 이상 되면은요, 부주금 뿌린 거가 엄청나거든요. 결혼식 때 뿌린 거, 장례식 때 뿌린 거. 그거 아까워서 비록 못 옮긴다. 그래요. 또 어떤 지금 그래요.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해서는 교회 안 옮긴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게 된대요. 헌금한 게 아까워서 못 옮긴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씁쓸하지 않아요? 씁쓸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도 맞긴 맞는데, 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까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어떤 클럽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그 모임에 들어갔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요? 이 모임 나가면 여태까지 뿌린 거 못 받으니까 기분 나빠도 나가야지.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못 받겠다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크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복보다는 사람의 복이 크다고 합니다.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잖아요. 사람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분명 위로가 있어요. 근데 위로는요, 처음부터 위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치시고 싸매시는 거예요. 찢고 나서 싸매시는 거지, 싸매고 찢지 않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법에 우리를 어떻게 잘못된 거 도려낼 거 도려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얼싸안으시죠. 얼싸안고 도려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아픔만 있지 않잖아요.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노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 듣고 마음 아픈 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마음 아프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네. 아프지만 아픔 후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아픈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석교회처럼 욕망을 자극하는 걸 좋아해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임을 주세요. 나 임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간혹 가다가요, 그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물질에 복 받아서 부자 되신 분들이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들 웃고 살까요? 잘 안 웃어요. 재벌집은 다 웃어요? 안 웃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요,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복이지만 날마다 감사할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은요 결국에 망합니다.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주의 말씀을 판단하고 주의 말씀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내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인네처럼 혹여나 한 번에 무엇을 통해서 내가 다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 욕망을 신앙으로 옮겨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사로잡히고, 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나 받으셨다, 그걸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즐겁고, 물론 몸이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면 못해요. 그러나 그 일이 즐거우면 내가 하던 일을 못할 수 있어 다른 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회만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래. 내가 건강하게 주방 가서 일하죠. 내가 건강하게 마당 가서 쓰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정 안 되면은요, 계단 올라갈 때에 물티슈 가지고요, 스댄 쭉 한번 닦고 올라가도 돼요. 그거 잘 안 닦잖아요. 더럽잖아요. 하려고 하면 일이 왜 없어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주방에 못 들어가? 당연히 못 들어가죠. 무거운 거 못 들죠? 당연히 못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떨어진 주부 옮길 수 있어요. 성경책 비뚤어지고 바로놓을 수 있어요. 왜 일이 없어요? 하려고 안 하니까. 그리고 왜 안 하려고 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거 하면 기도할 때 받으시고, 이 체험이 없으니까 일이 없는 것 같고 일도 안 보여요. 그런데요, 한번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 다 받으셨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보여주세요 그래요. 뭘 보여줘요? 일하고 기도해보면 알지. 하나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일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고,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신 기쁨의 샘, 그것을 내가 막지 않고 그 샘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저 여러분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함께 같이 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